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 뭘까요? 먹는 거, 자는 거, 씻는 거, 사람들 만나는 거, 대인관계, 인간관계, 이러한 것들이 다 큰일이겠죠.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일이 있다면 바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맞죠,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중생이란 존재는 사람을 포함해서 살아있는 생명, 이 중생이란 존재는 끊임없이 업이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인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몸으로 업이라는 에너지를 만들고, 입으로 업이라는 에너지를 만들고, 생각으로 업이라는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 내가 만든 업의 에너지가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선업이 되고, 나쁜 일을 많이 했으면 악업이 되고, 선업은 선업대로, 악업은 악업대로, 그 업의 에너지의 흐름대로 다음 생, 다다음 생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자기 업보를 자기가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이 중생의 흐름을 윤회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윤회. 이 윤회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번뇌와 망상,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이라는 번뇌망상을 완전히 소멸하면 우리는 생사윤회와 모든 업보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원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참 쉬운 일이 아니죠. 평생을 수행해도 이번 생 자기 마음 하나 조절하기도 힘든데, 이번 생에 웬만큼의 노력으로는 자신의 번뇌와 망상을 다 소멸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들께서 한 명의 중생이라도 놓치지 않고 이 윤회 세상에서 한 명의 중생이라도 구제하시기 위해서 부처님의 자비의 힘으로 만드신 그런 성불학교, 불국토의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의 불자들은 늘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면서 우리 목숨이 다할 때 지옥 악이 축생에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인간 세상이나 천상 세계에도 태어나지 아니하고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성불학교, 저 극락세계, 불국토에 태어나기를, 완생하기를 발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의상대사 같은 대큰 스님께서도 평생 동안 앉을 때마다 서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셨다고 하고, 원효대사 같으신 분도 저 극락세계와 아미타 부처님의 위대한 공덕에 대해서 하염없이 끝없이 찬탄을 하셨습니다. 인도, 중국, 한국, 일본 할 것 없이 수많은 대선지식들께서 한결같이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이 성불학교를 다 함께 찬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우리 같은 평범한 불자들이 어떻게 극락세계에 쉽게 태어날 수 있겠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극락세계를 만드신 이유 자체가 우리같이 평범하고 업장 많은 중생을 한 명이라도 더 제도하기 위해서 만드신 게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아는 것이 많거나 적거나 할 것 없이 오로지 부처님을 믿고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경전에도 증명하셨고 수많은 선지식들께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평범한 노보살님, 평범한 나이 많은 할머니께서 그렇게 염불하시고 가족들의 염불 공덕의 힘에 의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우리나라에 좋은 책을 많이, 좋은 불교 서적을 많이 번역하신 그런 각산 거사님이라는 분께서 쓰신 불교계 스테디셀러죠. 오대산 노스님 인과 이야기라는 그런 책에 나온 그런 이야기 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이야기 한 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좀 간략하게 몇 개 문장을 좀 빼서 좀 편집을 했음을 미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각상 정원규 거사님이 번역하신 오대산 노스님 인가 이야기의 한 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염불하여 극락 왕생하신 할머니. 외 할머니는 지식인으로 대학 교수이다. 일생 동안 선을 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산량하고 친절하였다. 처음엔 그분도 불교를 미신으로 여겼다. 그러나 불교는 미신이 아니며 인과 업보가 확실히 존재함을 믿게 되셨다. 왜 할머니는 평생 동안 건강하고 병과 재난이 없었다. 만년에 이르러 신체 곳곳에서 불편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사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며 큰 고통은 없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몸의 수명이 다한 것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애를 태웠다. 그 후에 양 여사라는 분이 여러 차례 가르침을 주었다. 모든 인연을 놓아버려야 하며 몸에 과도하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경서를 읽을 필요 없이 단지 일심으로 염불하여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면 대자대비하신 아미타불의 가르침을 받아 우주 인생의 진리를 깨우쳐 모든 고통에서 진정으로 해탈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외 할머니는 모든 인연을 놓고 염불하기 시작하였다. 본래는 완전한 채식을 하려고 하였으나 자녀들이 연세가 많아 영양이 부족해진다며 고기를 조금 먹기를 권하였다. 그래서 완전한 채식은 하지 못하였다. 83세 되는 그의 어느 날 위가 불편하여 무엇을 먹으면 다 토하였다. 먹는 것도 많지 않았으며 게다가 언제나 토하니 정신이 맑을 때가 며칠 없었다. 횡설수설하며 혼미하였다. 입원하여 검사해 보니 의사는 노인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으니 치료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엑스레이 사진상 손해가 매우 위축되어 치매로 변한 것이라 하였다. 우리 온 가족은 모두 의사에게 100분의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수액 치료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집에서 초조한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효심을 다하여 외할머니를 도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 양 여사에게 가르침을 구하였다. 그는 내게 정성으로 외할머니를 위하여 지장보살 본원경, 지장경을
염송할 것을 일러 주었다. 만약 수명이 다 되었으면 조만간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고통을 면할 것이며, 수명이 다하지 않았으면 조만간 회복하여 수행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매일 성심성의껏 외할머니를 위하여 독경하였다. 지장경을 3번째 독경할 때 외할머니가 깨어났다고 하였다. 정신도 매우 맑았으며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채식을 하였으며 고기는 들지 않았다. 외삼촌은 먼저 외할머니의 뜻에 따라 원하는 것을 주었다. 나는 독경의 불가사의함을 느끼고 더욱 경건하게 지장경을 7번 독송하였다. 할머니는 이때부터 몸이 하루하루 좋아졌다. 어떠한 치매 증상도 없을 뿐 아니라 음성도 또랑또랑하였으며 기력도 충분하였다. 노인이 이렇게 좋은 상태로 회복되니 의사도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왜 할머니는 치료하는 시간에 한편으로 같은 병실의 환자에게 염불할 것을 권하였다. 그들이 볼 때 할머니가 병실에 들어올 때는 사망 직전의 환자였는데 예상외로 현재 그들보다 회복이 훨씬 빠르니 매우 놀랐으며 모두 불법을 배워 염불해야겠다고 말하였다. 이 사건은 적지 않은 사람들을 불법으로 인도하였으며 외삼촌, 외숙모도 불법의 불가사의함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왜 할머니는 내가 지장경을 염송한 자초지종을 듣고는 불보살이 자기를 구했다고 깊이 믿고 더욱 열심히 염불하였다. 이전에는 모든 가정 사정을 물었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았으며 나에게 일심으로 염불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남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내가 매일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염송하는 것을 보고 나에게 대비주의 수승한 공덕을 듣고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배우려고 하였다. 양 여사가 말하였다. 대비주는 확실히 매우 수승합니다. 다만 노인네가 연로하시며 또 흔히 쓰지 않는 글자가 많으니 굳이 이것을 염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심으로 아미타불을 지송하면 됩니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기왕 대비주가 불법을 배우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이라면 반드시 배우겠다고 하였다. 그때부터 외할머니는 염불하는 시간 외에 특별히 시간을 내어 녹음 테이프를 따라 반복하여 배웠다. 연세가 많아 기억력이 떨어져 자주 잊어먹었다. 그러나 법을 배우겠다는 마음이 매우 견고하여 뜻을 바꾸지 않았다. 이후 할머니는 매일 새벽에 일어난 후 먼저 대비주 7번을 염송한 뒤 하루 종일 아미타불을 염불하였다. 이와 같이 1년 이상 지속하였다. 외할머니는 매년 병원에 가서 한 번씩 수혈을 받았다. 어느 날 외사촌형이 할머니를 모시고 수혈을 받고 있는 중 돌연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다. 형은 급히 의사를 찾아 응급 조치를 하였다. 조금 지나 깨어난 외할머니가 의사에게 하는 말이 의사 양반 내가 돌아왔어 라고 하였다. 모두들 이상하게 여겼다. 할머니는 정신이 돌아오자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다. 혼미해진 뒤 내가 매우 넓은 대로를 따라가는데
길 양옆에 많은 사람이 서서 소라를 불고 북을 치고 하는 것이 마치 나를 환영하는 것 같았으나 나에게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어. 내가 계속 대로를 따라 앞으로 가니 작은 절이 보였어. 그러나 절 안에는 불상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 나는 이곳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인가 생각하고 돌아왔지. 돌아 걸어오니 깨어난 것이야. 외할머니가 이야기를 마치자 병실의 환자들은 모두 놀랐다. 할머니를 치료하는 주치의가 말하였다. 할머니, 그곳은 아마 토지묘일 것이며 그곳은 당신이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토지묘는 중국에서 그 토지신을 모시는 신당을 토지묘라고 합니다. 토지신을 모시는, 그러니까 땅의 신을 모시는 묘를 토지묘라고 합니다. 할머니, 그곳은 아마 토지묘일 것이며 그곳은 당신이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반드시 아미타불을 당신을 맞이하여 서방 극락세계에 가야 하며 다른 어떤 사람이 맞이하면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알고 보니 의사 선생님도 불교인이었으며 이것은 정말로 외할머니의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와 외할머니는 모두에게 이러한 일련의 경험을 이야기한 후 반드시 인과와 육도윤회를 깊이 믿고 조속히 불교에 귀의하고 불법을 수행하여 삼계를 벗어나 생사를 해탈할 것을 권하였다. 한 달 후 어느 날 오후 우리 집에 모셔둔 불상이 갑자기 탁자 위에서 미끄러져 내렸다. 매일 내가 불상을 깨끗하게 닦고 모셔놓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 나는 재빨리 불상을 다시 새로 모셔놓으니 이때 외할머니가 나에게 말했다. 부처님이 내려왔어. 내가 빨리 가야겠다. 나는 듣고 재빨리 말했다. 할머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사실 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오늘 내가 다 닦지 않고 모셔놓아서 불상이 떨어진 것입니다. 할머니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말했다. 갈 때가 되었어. 그렇게 3일이 지나고 4일째 되는 날, 새벽 4시경 나도 모르게 갑자기 일어나졌다. 할머니 방에 가서 보니 어머니, 누나 모두 이미 혼수 상태에 빠진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누나 보고 빨리 외사촌 오빠에게 연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할 준비를 시켰다. 이때 나는 재빨리 할머니 귀에 대고 말했다. 제발 아미탑을 염불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반드시 서방 극락세계에 가십시오. 두 분 사촌 형님이 도착한 후 외할머니는 갑자기 깨어나시면서 말하기를 너희들 어째서 모두 왔니? 좀 있다가 병원에 모시려고요. 할머니는 말했다. 나는 옷을 갈아입어야겠다. 어머니가 할머니더러 조급해하지 마시고 가실 때 다시 입으시라고 하였으나 할머니는 그래도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였다. 어머니가 물었다. 배고프세요? 배고프면 우유를 마시세요. 할머니는 우유를 한 잔 마셨다. 그리고는 침대 밑에 정리해둔 옷을 다 입은 후 갑자기 머리가 돌아가시면서 몸도 아래로 내려앉았다. 두 형은 급히 할머니를 침대로 모셨다. 어머니가 울기 시작하자 두 형은 울지 말아야 한다. 노인이 왕생하는데 영향을 주니 너희들은 옆방으로 가서 뒷일을 상의하고 우리들은 노인을 위하여 존염을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조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돌아가신 분 옆에서 나무 아미타불 염불을 해드리는 것을 돌조, 염불하다 할 때 염해서 조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나 이제 막 숨을 거두시려는 분 옆에서 염불을 도와드리는 걸 조념이라고 부릅니다. 나와 누나는 바닥에 꿇어앉아 큰 소리로 염불하고 아울러 할머니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반드시 믿음을 굳게 하고 극락세계에 왕생해야 한다고 하였다. 조념은 새벽 5시부터 시작하였다.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 눈을 뜨고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염불을 아침 8시까지 하였을 때 눈을 감고 입도 닫았으며 매우 자상하고 편안한 모습이었다. 이때 친척들이 다 와서 장례를 상의하였다. 할머니께서 기왕 부처님을 믿고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하였으니 큰아버지 삼촌께 청하오니 저는 불교식으로 장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의견은 어떻습니까? 모두 일치하여 할머니에게 유익하다면 무슨 방법이든 모두 좋다. 사촌형은 다시 말하였다. 모두가 할머니에게 매우 효성스러우니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도웁시다. 슬픔을 자제하시고 큰 소리로 울지 마십시오. 염불을 원하시는 분은 우리와 같이 할머니 옆에서 염불하고 그 밖의 사람은 장례일을 상의하십시오. 화장한 후 나는 할머니에게 아미타경을 49일 동안 독송해 드리겠다고 발언하였다. 그리하여 극락 왕생하셔서 아울러 몸을 나타내어 우리들에게 안심시켜 줄 것을 희망하였다. 큰형과 형수도 매일 노인을 위하여 독경하였다. 독경한 지 사흘 후 사촌형이 전화를 걸어 나에게 알려주었다. 아침에 형수가 일어난 후 정리하느라 매우 피곤하여서인지 눈을 뜨려고 해도 뜰 수가 없었다. 이때 갑자기 눈앞이 밝아지면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그녀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몸에는 스님 옷을 입고 이미 머리를 깎은 모습이었다. 생전에는 키가 작고 야위였는데 당시 키가 매우 높고 컸으며 야위지도 않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었다. 형수가 할머니를 알아볼 수 있었으며 할머니는 그녀를 보고 미소를 지어 보였다. 형수는 본래 노인의 정수리에 스님의 개받은 흔적을 보려고 했으나 노인의 머리에는 금빛이 빛나면서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었으며 입을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았으며 상서로운 모습이 2, 3분간 지속되다가 서서히 소멸되었다고 하였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뻤으며 염불심이 깊으면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꼈다. 예, 여러분 잘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평범하신 할머니께서 이렇게 극락왕생하게 되신 그런 실제 체험담의 이야기를 저 중국인가 대만의 어느 불자가 당신이 겪은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머리와 지식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소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불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영가천도라든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믿음과 체험의 문제겠죠. 이 외할머니가
처음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고 불교는 미신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지식인이었지만 어떠한 사연을 겪으면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렇게 매일매일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외할머니가 깜빡 정신을 잃었을 때 그 토지묘, 토지신을 모셔놓은 토지묘에 가게 되었는데 만약 거기에 그냥 딱 앉아버렸으면 아마 다음 생에 토지신으로 태어났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나 대만의 큰 스님들이 쓰신 그 법문집에 보면 불교를 수행하시는 수행자분들이 아직 불법의 힘이 약하거나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을 때, 세상에 대한 미련이 강하게 남아있을 때 그렇게 수행의 힘으로 그렇게 신적인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 토지신, 그 땅을 다스리는 토지신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예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토지신, 신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높은 신처럼 여기겠지만 땅을 다스리는 토지신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신적인 존재지만 불교적인 눈에서 보면 또 그렇게 수준이 높은 신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 하늘의 신들, 저 하늘의 신들에 비하면 요 땅에 머무르고 있는 신들은 하계라고 부릅니다. 하계, 상계, 중계, 하계에서 하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할머니께서 아직은 제 생각에 아직은 그 불법의 힘이 조금 약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딱 정신을 잃었을 때 그 업식이, 업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그 토지신의 토지묘로 그렇게 흘러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평소에 나무아미타불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면서 아미타불 염불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토지신의 토지묘에 갔을 때 여기는 부처님을 모셔놓지 않고 있구나, 여기는 부처님이 없구나,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라고 딱 판단하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꿈에서도 부처님 염불을 잠꼬대할 정도로 간절하게 염불하고 늘 마음속에 부처님이라는 존재를 마음속에 되새겨야 합니다. 호련히 이제 때가 되고 인연이 되어서 이제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고요. 뇌과학에서도 증명이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불교에서도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건데요. 불교에서도 사람이 죽었을 때 안이비설시이니 눈, 귀, 코, 혀, 몸, 생각 6가지 감각기관이 사람의 숨이 끊어지면서 흩어질 때 마지막에 끝까지 남아있는 그 감각기관의 그 능력이 귀, 듣는 거라고 합니다. 듣는 거. 그래서 뇌과학에서도 사람이 의식이 끊겨서 의식을 잃었을 때에도 귀로 들어오는 정보가 무의식에 저장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이 이론을 가지고 영어 공부할 때 자면서 그냥 틀어놓고 들으면서 자라. 자면서도 머릿속에 다 저장된다라는, 자면서도 영어 공부하는 숙명 영어 공부법, 수면 영어 공부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했었잖아요. 효과를 봤냐고요? 개떡 같더라고요. 하나도 효과를 못 봤는데 하여튼 그런 이론이 있어요. 자면서도 들으면 무의식에 다 남는다. 저는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근데 뭐 효과 봤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의식이 끊기거나 불교에서는 사람이 숨이 끊겼을 때도 마지막까지 열려있는 기관이 귀라고 합니다. 귀, 듣는 거. 그래서 사람이 혼수 상태에 빠졌거나 사람이 죽을 때 절대 나쁜 얘기를 하지 말랍니다. 옆에서. 우리가 볼 때는 숨이 끊긴 것 같지만 귀는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옆에서 막 울지 말라고 합니다. 엄마, 아버지 하고 엉엉 하고 울지 말라고 합니다. 숨이 끊겼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이 막 슬퍼하면서 애끓는 심정으로 막 울부짖는 모습을 딱 들으면 영가가 마음이 흐트러져서 혹 딴 생각을 일으켜서 다음 생 안 좋은 곳으로 빠져들 수가 있답니다. 이런 이야기가 경전에도 나오고 큰 스님들 법문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교 문화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어른이 돌아가시면 막 피눈물을 흘리듯이 우는 것을 예법으로 알지만, 그래서 우리가 곡을 한다 하죠. 곡.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곡을 하죠. 이거는 유교 문화일 뿐이고,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울지 말라고 합니다. 그 영가가 마음이 흐트러져서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늘 불자님들에게 강조하는 게, 사람이 죽으면 울 시간에 차라리 염불을 한번 더해줘라, 간절하게 염불을 더해줘라 라고 아주 간곡하게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자 여러분, 아무리 슬퍼도 사람이 죽으면 막 이렇게 막 울부짖지 마세요. 오히려 영가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대요. 이게 부처님 경전 지장보살님 가르침이나 이런 곳에 이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대신 울 힘이 있으면 간절하게 그 돌아가신 영가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염불을 해줘라.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딱 죽었을 때 귀에다가 염불을 해주면서 이 염불 소리를 놓치지 마세요. 염불하세요. 염불 소리를 놓치지 마세요. 아미타불 아미타불 이렇게 돌아가신 분 귀에다가 그렇게 소리내서 읽어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분이 세상에 떠났을 때 눈물 흘리면서 슬퍼하기보다는 귀에다가 염불을 해드려라 라고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이 할머니가 결국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고, 이 손주분이 할머니를 위해서 매일매일 49일 동안, 49제라고 하죠. 49일 동안 매일 아미타경을 독송해 드리겠다라고 마음으로 맹세하고 이제 할머니를 위해서 독경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우리 외할머니가 극락왕생하셨다면 그 증거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희망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형수님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호련히 머리 깎고 삭발하고 스님의 모습으로 환한 황금색 빛을 발하면서 그렇게 할머니의 모습이 2, 3분간 환하게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라는 그런 내용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저는 극락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막말로 극락세계가 없다면 우리 스님들이 백중 우람분절 때마다 우리 불자님들, 인연 있는 영가님들을 위해서 천도 염불 공덕을 지어드리고, 우리 불자님들 세상에 떠나시면 절에서 정성껏 49제 올리고, 또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천도하기 위해서 천도제를 올리지 않습니까? 극락세계가 없고 윤회가 없다면 우리 불자님들이 지내고 있는 이 모든 죄가 다 허망하고 거짓된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다 서로가 속아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죄를 지내는 게 되어버립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정토 삼부경에도 나오고 지장경에도 나오고 수많은 경전에도 나오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극락세계가 있다, 육도 윤회의 세상이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법 시대가 되는지라 사람들 마음이 혼탁해지고 사람들 불심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견해가 탁해지면서 이제 부처님을 믿는다는 불자들이 윤회를 믿지 않고 극락을 믿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불교 신자라고 하면서도 스님 저는 윤회를 믿지 않습니다 라는 사람도 봤고, 또 참선하고 명상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마음 깨치면 되지 무슨 극락이냐, 극락세계 같은 거 없다라고까지 얘기하는 분도, 그런 분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무섭고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제 머리로는 이해되지는 않지만 저는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범부 중생이기 때문에 일단은 부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일단은 믿고 의지하자.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지만 우리 같은 중생들의 아르말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에 비교해 보면 거대한 태양 옆에 반딧불과 같다고 했는데, 우리같이 반딧불 같은 이 지식 아르말이 이 허망한 나의 알무로서 저 위대한 부처님의 깨달음을 헤아리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불자님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사람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번뇌와 망상이 있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청정하고 위대한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말씀 경전에는 분명히 극락이 있다고 하셨고, 분명히 윤회가 있다고 하셨고, 또한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룩한 수행의 길이 있다고 분명히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 같은 그런 부처님의 경전에서 이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야말로 중생들을 성불시키는 최고의 성불학교, 바로 중생들이 성불할 수 있는 우주 최상의 불교대학교다라고, 그렇게 우리 부처님께서 누누이 극락세계에 태어나라고 간곡하게 권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가 혼탁한 말법 시대인지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고 믿기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해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 경전에 의지하면 적어도 중간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의지하게 되면 10중 8구는 어긋난 길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진정한 불자라면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말씀을 늘 읽고 외우고 되새기고 사경하면서 부처님 말씀의 10분지 1, 1000분지 1, 만분지 1이라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많은 우리 연불하시는 불자님들께서 극락세계 왕생을 마음의 발원으로 세우시고 연불하셔서 저 성불학교 극락세계 왕생하시기를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